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16세기 초 이 교황청은 교황의 사치와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했던 교리가 바로 면죄부 교리였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천국 백성이 성장하게 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에 가게 되는다. 이미 죽은 우리 가족들 중에는 연옥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상에 있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결국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 무리한 재정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게 된 이 교인들이 당장 그 돈을 모으기가 힘들자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교리, 비성경적인 신앙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 교리를 반박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10월 25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본래 오늘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숭실대 김회권 목사님을 저희가 이날에 모시고자 했으나 스케줄이 마땅치 않아 2주 전에 모시게 되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의 원리로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말씀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라, 헌금을 모금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헌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5절로 9절 사도 바울의 사역 일정에 관한 공유. 세 번째 10절로 12절에 보면 동역자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내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실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금이란 뜻입니다. 헌금을 모금하는 것. 당시 복음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금전과 물건을 헌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를 연도를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위한 연보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에 모아진 연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로마의 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에서 54년 동안 14년을 통치했는데 무려 큰 흉년이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AD 44년에서 47년 동안 4년 동안의 장기간의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교인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을 걷는 일에 주변 교회들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는데 바나바, 디도와 더불어 방문하여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또한 야고보,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갖죠. 그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은 구제와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했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서 더 열심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개척한 소아시아 교회 중심으로 하여서 이 모금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 또 마게도냐 등의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 여러분, 매주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주일마다 너희가 모일 때 이 일을 미리 연보를 하라.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 예정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온 그날, 그 예정일에 급하게 서둘러서 연보를 모으지 말고 매주 첫날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모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금액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표시로 헌금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지역의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생명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헌금을 매주 저희가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매주일 이렇게 연보를 모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한 이유는 고린도 지역의 선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헌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헌금은 고린도 지역의 선교를 위한 헌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차원의 공동체적 차원의 헌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구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상의 흐름과 구별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생각하는 우리 삶의 존재 방식, 그것이 우리의 연보여 헌금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역교회마다 헌금이 줄게 되고,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등의 경제적인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경기노에서
은퇴 목사님이 네 분이 강제로 은퇴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실상 그러한 와중에 이 경기도에서 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들 20명을 초대해 주셔서 회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맛있는 점심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20개의 교회에 대한 헌금을 이미 해 주셨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 목회자의 아내들을 위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복중앙교회,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따산교회에 후원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헌신처럼 그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연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복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길소원 목사님을 약 9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정말 목사님한테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그 은사가 뭐였냐면, 목사님은 늘 선교사나 개척교회 목회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열악함에 있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종암동 교회 연합회장을 맡으셨을 때에도 늘 중심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었고 헌금이나 쌀, 필수품들을 보낸 일에 늘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성복중앙교라고 하는 개별 지역 교회를 넘어 모든 지역 교회가 주 안에 한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회라는 초대형 교회도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미자립 교회에서도 수년간 개척교회 목사를 담당하기도 한 분이십니다. 초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문 닫기 직전의 교회도 우주적 공동체로서, 우주적 교회로서 형제임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연구 때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환대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대하셔서 그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장 사랑받는 VIP 손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 나간 둘째 아들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기쁜 풍악과 노래소리가 집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장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 주님의 환대하심을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집에 초대받아 VIP 대접받은 환대받은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교회에서 배웠던 복음, 지난날 제가 속했던 교회들마다 베풀어졌던 복음이 이 환대의 복음이었습니다. 찾아온 나그네들, 선교사들, 또한 연약한 이웃들, 또 가난한 성도들, 이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며 그 환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환대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는 분리 개척된 교회입니다. 지원과 후원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따스한 교회, 우리 마음과 중심만큼은 예수님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를 품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 스케일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우주적인 주의 몸된 교회를 품는 넓고 따스함이 충만한 따스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산에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들 보이시죠? 혹시 그 교회 세워질 때마다 경쟁업체에 늘어났네, 성도수 뺏기겠네, 우리 집 장사 안 되겠네, 목사님 열받겠네, 그런 세속적인 생각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동역할 형제가 더 많아졌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네, 우리가 그들이 힘들 때 우리가 도와야지, 누가 돕나, 그런 마음으로 넓고 따스함으로 다산을 품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 넓고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헌금의 전달 과정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줍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실래요? 3절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의 은혜를 연보를 예루살렘 가지고 가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뭐예요? 헌금 사고입니다. 재정 횡령입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명령합니다. 교회 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교회가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1번 캐치프라이즈가 투명한 재정 운영의 원칙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가 예산 운영 보고와 피드백의 시간을 분기에 통해서 갖는 것 또한 결국 투명한 헌금 보고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회 운영에 관해서 인정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위임해서 교회 대소사를 운영회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립개척 멤버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운영위원분들이 너무나도 잘 보살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된 일꾼들이 은사에 따라 세워지고 공동체의 모든 일이 은혜롭게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멀리 갈라디아,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들도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전 세계적인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연보에 참여했다는 것,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드려진 헌금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형제 교회에 대한 따스한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매주일의 향기로운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의 지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일념 하에 타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교회의 죄악을 오늘 예배 통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주적 교회의 지체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상도로 인식했던 각 지교회 주의 죄악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리한 재정 운영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교회 헌금으로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거나 교인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믿음과 결부하여 독려하고 정죄하는, 더 나아가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하고 불의한 재정 운영을 한국교회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자기 진로를, 계획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방문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사진으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 바울의 전도여행 사진 중에서 명칭이 나오죠.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있죠. 에베소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 고린도로 향하는 여정을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고 만나면 편안함이 있고
애틋한 추억이 있는 곳 사실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들 대신 고린도 교회, 즉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었고 고린도 전후서 포함 총 4번의 편지를 통하여서 치리하고 격려했던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이 방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잠시 방문하고 넘어가고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진로를 정하는 기준이 내가 편한 곳, 더 많은 인정과 대우를 받는 곳이 아니라 각 선교지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있기를 오순절까지 있겠다라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상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자, 뭐라고 그래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겠다. 사도 바울은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을 그때에 오히려 내가 오순절까지 그 기한을 늘려 사역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편한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방문의 기한보다 늘 그 마음속에 근심이었던 고린도 지역에서의 거주 기한을 겨울까지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허락하시면 7절 중반에 나와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희망입니다. 보통 일반 세속인이나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덜 불편하고 고생을 덜 하고 여유가 생길 것 같은 그 편을 우선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것이 더 성공적이겠지. 라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의지 없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꾸로죠. 마음의 계획과 뜻 자체부터가 내 안위가 아니라 선교조의 필요에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 동안 그 지역에서 최선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고난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모두 지나간다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신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을 때가 마침내 그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정말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어쩌면
대적자들에 의해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기한을 연장해요. 왜요?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내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에베소, 그리고 장차 방문할 마게도냐, 그리고 맨 마지막 고린도, 그 계획을 짜요. 여러분, 이 계획 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한테. 제가 다산동에서 전세로 산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전세 시가가 다산동이 1년 반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3개월 뒤에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집주인과 이제 조율을 하게 돼요. 집주인이 들어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죠. 주변 도시들도 덩달아 부동산이 오르면서 빌라의 시세와 수요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반 동안 목회 자체의 스트레스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최근 2주 동안 전세 계약과 상관없이 다산동 주변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모든 고민이 순식간에 정리가 됐어요. 만약 나도 이 불안정한 부동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부동산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집을 선택하면 안정되고 좋겠죠. 더 이상 2년마다 계속 전세를 옮겨야 되는 이 목회자의 서름 좀 끝내고 싶어요. 동감 안 되세요, 여러분? 너무 비인간적이세요. 몰라요. 가면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늘 2년마다 늘 그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늘. 그럼 내가 좀 안정되면 복음 전하는데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속에 막 깊은 곳에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보다 내 욕심보다 더 중요한, 심지어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다산동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신뢰를 쌓아왔던 그 관계들,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1년 6개월 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하민이, 하율이, 엄마, 1년 6개월 동안 함께 싸웠던, 물론 당장 전도 열매 맺힌 건 아니지만 그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조금 있으면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릴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3개월 뒤 집주인의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금방 빌라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너무 빨리 아멘 하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지금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죠, 그죠? 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일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미래의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부동산 또 어떻게 더 뛸지 모르죠. 내가 충실한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때에 복 주신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통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개인의 진로와 선택이 있어서 이런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과 진로의 선택을 내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참조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 일을 은밀하게 의논하십시오. 충분한 교제의 기도와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고독한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그 광야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지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미래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 앞에서 어떤 뜻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뜻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아멘. 여러분, 그 뜻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유튜브도 끊으세요. 필요하다면 잡다한 SNS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넷플릭스 따위가, 죄송합니다, 오늘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밀한 지시, 그걸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빠져 계시다면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진짜 찔림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무한도전 이제 못 보겠다. 예.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주 안에서 계획하고 응답도 주 안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응답도 주 안에서 계획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연말과 2021년도를 계획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겪었던 그 자존심 많이 상하는 그 얘기들, 그 일들에 대해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가 또한 알고 있었겠지요.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연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그 고린도 지역 방문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잘 배려해 줄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에 대하여는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교회 방문을 권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라고 하면서 회중들이 의지하고 찬양했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에게, 형제에게, 아볼로 형제요, 고린도 교회 좀 방문 좀 하세요. 그를 전혀 견제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문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청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자신을 추종하고 분열되었던 회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혼란이 가중될까 하여 그는 자신의 출입을 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뜻이 전혀 없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갈게 라고 사도 바울한테 거절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따스한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혹여 내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난 이 교회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구나. 목사가 일종의 직장이 되고 안정적인 수입과 존경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선망의 대상이 된 이 자체,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는 세속주의가 아닌가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존재를 어필하고, 내가 지금껏 교회에 쌓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껏 이 교회에서 수고한 게 얼만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가면요, 인기 부흥 강사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볼로는 안 가요. 내 존재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내 사역이, 심지어 내 은사와 내 공로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라면 나 안 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 사역자들이 갖고 있던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자기가 개척하고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개척교회를 성장시켜 수천수만의 교회를 이룬 후에 그 끝이 탐욕과 불의로 점철되어 내 교회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부자 세습하고 함부로 헌금을 사용하고 이권을 탐욕하는 그 변질된 사역과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뼈아픈 눈물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친교나 내 야망이나 내 한을 풀기 위해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형성하는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 사심에 의하여 교회는 늘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목회자, 제가 만약 손준호 목사가 만약 그 사심에 의하여 내가 따스한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하고 나도 유명해지고 스타 강사가 되고 그런 사심에 의하여, 여러분, 제가 만약 목회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두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순전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신을 이루기 위한 사적인 사심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하고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안정될 수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왜 고린도 교회가 결국 회복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자기의 사심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렸던 그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의 패러다임이었던 지교회주의와 성장주의가 아닌 우주적 교회의 지체로서의 연합과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분 개별 성도들의 고난 소식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생 속에서도 형제와 공동체 의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안에서 계획하고 정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계획도 주님 안에서, 응답도 주님 안에서, 기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갱신하십시오. 은밀한 사심이, 내 자신을 높이려는 은밀한 사심이 교회를 분열케 하고 혼란케 합니다. 사심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